이거 한 잔씩 받으셨죠? 네. 골차 잔치라는 쪽은 가져오십시오. 나는 한 20여 년 전에 공개 강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려고 그동안 만났던 인연들 다 만나서 헤어지고요. 헤어졌는데도 와 있네. 그리고 여생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생각을 그리고 새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다시 귀국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없게 된 셈입니다. 옛날 인연들을 다 불러서 내 스스로 절연을 했기 때문에 또 만나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만나서 예전이 살아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온 몇 년 동안은 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또 아침 저녁 내가 해서 먹고 잘 챙겨 먹고 3시간 강의하려면 또 지치면 안 되니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강의를 하면 마지막 강의를 해야 된다. 참 이 사람이 나이는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저력을 다해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내놓고 가야 될 게 뭘까? 이 세상에 와서 얻은 것은 이 세상에 내놓고 가자.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잣대로 잴 수도 없고 그리고 돈 받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특허 불허입니다. 기독교가 불교가 또는 다른 종교들이 자기네 신앙을 마치 무슨 목숨의 특허처럼 지키고 거기에 반대되는 것을 외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는 대상이 아니고 진리는 누구도 특허낼 수 없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내가 죽어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돈을 받고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만나서 관심 있는 사람끼리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한국하고 인연을 끊고 돌아와서는 절도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의장을 어떻게 얻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 한국마사회에서 회의 이 장소를 내주어서 그러면 2014년 1년 동안은 내 마지막 강의를 이 장소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맛보기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맛보기로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사실 진행을 하시는 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첫 모임에 알림도 다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정다운이가 활동을 20여 년을 안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죽었다고 떠오를 정도로 잊혀진 사람인데
갑자기 내 이름을 대서 누가 오겠는가. 공동묘지에 와서 강시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놀래지는 않을까. 한 10명 오면 나는 부처님보다는 따블이다. 부처님께서도 5명 모아놓고 첫 강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0명만 오면은 큰 성공으로 알고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래도 또 10명의 따블이 오셔서 부처님보다 따따블로 첫 강좌를 하게 돼서 다행히로 생각을 하고, 또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인생 문제는 다 건너뛰시고 나라 문제도 다 건너뛰시고, 그리고 이제 인류를 염려하시고 세계 미래세를 걱정하시는 그런 고귀한 분들이 와 계셔서 더더욱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강의란 뭐냐 그러면,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진리의 한계가 어딜까? 한번 마지막 장소에서 한번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 없을까? 어제도 마지막으로 광주 어느 절에 갔다 왔는데,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가면 제일 고민이 뭐냐? 주문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절에서 요구하는 주문 강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와 있는 신도들이 각양각색이고 수준이 아주 다양합니다. 누구한테 맞춰서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주문대로 그 절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복받는 이야기, 부처님한테 기도 잘하면 소원 성취한다는 이야기 쪽으로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은 등에서 땀이 납니다. 내가 지금 남은 여력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을 시간은 없는데, 최후에 해야 할 유언과 같은 강의를 할 장소가 난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2014년 정다원의 마지막 강의 장소로 삼고 최고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최정상에서 진리와 직면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신 분들이라고 확신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절에 가면 스님들 때문에 부처님이 안 보입니다. 스님들이 가려서 가지고 자기 잣대로 부처님을 끌어내리고 회치를 하고 단청을 하고, 부처님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하느님은 내려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교회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느님을 갈갈이 찢어서 모든 교회가 나눠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거래할 때가 됐습니다. 승려를 통해서 부처 만나지 말고 교직자, 목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지 말고 바로 우리가 진리와 직거래해야 할 상황에 왔고, 우리는 직거래할 수 있는 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절에 오는 신도들이 그 절 주지보다 실력이 한참 위인 분들이 반절 이상이에요.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신자들이 그 목사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이 반절 이상이에요. 그냥 교회 운영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는 절에 갇혀 있지 않고 교회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를 직거래를 하지 않고 바로 진리와 소통하는 거, 그거를 불교에서는 졸탁 잔치라고 합니다. 졸탁
이 졸탁이라는 말을 중국에서 한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졸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줄탁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쉬운 말입니다. 알을 20하루 동안 암탉이 품었다가 그 안에서 병아리가 형성이 되면 알을 깨우고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찍찍거립니다. 그러면 밖에서 암탉이 쪼아줍니다. 그래야 알이 깨지고 또 하나의 닭이 나오는 겁니다. 요 안에서 쩍쩍거리고 밖에서 쪼는 거, 그거를 표현한 게 졸탁이에요. 졸탁이 뭐 어떻고 먼탁이 뭐 어때요? 탁탁 찍어주는 소리를 한자를 써놓은 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표시하다 보니까 편스럽게 다 쓰는데 그거는 문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병아리가 안에서 짹짹거리고 밖에서 어미가 탁 쪼아서 알 깨주는 현장. 알이 깨지고 엄청난 굴레가 깨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잔치, 그 현장, 이거를 졸탁잔치라고 합니다.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허물을 이제 한번 벗고 인간 밖으로 나갈 때가 되잖아요. 이 생에 인간으로 와서 80년 100년을 살아본들 죽기 전에 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첫 편지를 보낸 게 국장의식을 좀 바꿀 수 없느냐. 국장의식. 대통령 장례식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종교 세력 순서대로 와서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해줘요. 한쪽에서는 천국 가시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극락 가시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어디 가라고. 왜 국민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 놓습니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는 그 사람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대통령 그분이 기독교이면 기독교식으로 개인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분이 불교면 불교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나라식으로 해야죠.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가 그래 오고 가는 질서 하나 모르고 원리 하나 몰라가지고 수입된 종교들 줄줄이 세워놓고 그것도 세력 숫자대로 세워놓고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한쪽에서 기도하고 목 닥치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계속 할 거냐. 내가 죽기 전에 그 제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봤어요. 답장은 왔어요. 비공개로 처리하겠다. 그런데 영원히 못한다 그 소리. 잘못하면 기독교가 참겠습니까? 불교가 참겠습니까? 그 기회에 나가서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온 곳은 한 곳인데 갈 때는 모든 종교가 갈갈이 길을 쪼개서 우리를 나눠 가려고. 지금 우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화장장터에 가봤더니 그것도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요. 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불을 켜요. 몇 곳씩 들어가가지고 한쪽에서는 목탁치고 한쪽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각자 갈 길이 달라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거는 개인이니까 개인의 가는 길이니까 개인의 신앙 따라 가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비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가 행사만은 5천년 역사 동안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민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진리가 있고 우리의 오고 감의 원리를 아는 민족입니다. 다만 계속 세력에 의해서 수입되어 온 종교들을 우리가 정리를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 불행한 역사가 남아있을 뿐이지 그 원리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옷도 반반 나눠서 입고 왔습니다. 아랫도리는 중옷이고 윗도리는 한복입니다. 이거 개량 한복. 나는 한국 사람으로 단군의 자손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갔는가,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가를 최정상에서 대화를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겁니다.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걸 이 마지막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맛보기로 책 3권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참깨비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부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헛개비라고 하죠. 지가 이걸 알았다 저걸 알았다 그러고 동서남북으로 튀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개비들의 세상입니다. 그나마 조그만 뭔가를 알아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들은 도깨비라고 하죠. 도깨비는 하룻밤 사이에 뚝딱하면 산도 허물고 다리도 놓고, 요새 말로 엄청난 과학자들이죠. 그리고 진짜 진리를 깨달은 게 참깨비. 이 참깨비를 3권으로 써서 첫 권은 깨, 우리의 정신을 깨버리자, 꿈을 깨버리자, 우리의 알을 깨버리자. 그리고 나면 내가 참으로 이 세상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알이 될 것이다. 알참. 이게 2권이고 3권에 우리는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돌아가는, 본래 자리에서 본래로 가는, 빔의 세계에서 와서 빔으로 돌아가는 울빔의 세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울, 얼, 알이라고 하는 3권의 책을 써놨는데, 내가 아는 출판사는 거의 다 불교계 쪽이니까요. 그때 몇 사람 불러서 이 책을 내겠느냐 그러면 책은 너무 좋은데 못 내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종교는 이제 문을 닫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스님들한테 정신 좀 차려라. 밥 한 그릇 더 먹으려고 절에 기왓장 하나 더 올리려고 부모 형제 버리고 중대냐. 공부 좀 해라. 어? 이 중놈들아. 이렇게 써놨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불교 책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썼다가는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문 닫아야 되니까 문 닫을 정도로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아직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는 또 기독교 쪽에서 YMCA 총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기독교계에도 민족의 지도자가 없고 불교계도 없고, 자기들 청년 시절에 정다운이가 떠오르는 태양이 있는데 왜 정다운이가 죽어 지내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다. 이 골장에서 뭐하고 계시? 지금 나라가 어느 상태인데 스님이라도 마지막 민족의식을 위해서 일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나 놀지 않았고 나 이거 쓰는 게 있다 그래. 지가 보고는 YMCA에서 그 책을 내겠다고. 불교가 안 되면 자기들이 내겠다고. 그런데 한 달 동안 회의를 하더니 도저히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야 이 목사 이놈들아, 보혈을 그만 빨아먹고 그 십자가를 나누어질 생각을 해라. 예수님이 보혈을 2000년 빨아먹었으면 됐지. 지금도 그 밑에 꿀고 앉아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누어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가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그 행위가 부끄럽지 않아요. 요것 때문에 써놓으면은 YMC 이사장이 내놔야 된대요. 현직 목사래요. 그 이사장이. 책 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덮어놨습니다. 덮어놓고 그 책을 먼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상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마지막 깨달음의 강의를 그 책을 던져놓고 나서 읽은 사람들한테 오세요.
이 책 이게 내 강의의 서론이니까 이 책을 보시고 오세요 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강의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내지 못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고 조금 돌아가면은 복사를 해서라도 동기들에게 나눠서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맹자님을 잠깐만 모셔오겠습니다. 맹자님께서는 여러 가르침을 주셨지만 내가 강의하기 전에 꼭 써야 할 말씀을 제게 선물을 하셨기 때문에 맹자님을 잠깐 모셔오겠습니다. 맹자님께서는 인생에 사락이 있다.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낙의 4가지가 있다. 이걸 맹자의 사락이라고. 맹자의 사락. 4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맹자의 사락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게 뭐냐면은 식도락가는 다 식도락. 먹을 것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헤매이는 사람들. 식도락가에 대한 단어는 다 알죠. 맹자 사락의 첫 도가 뭐냐? 식락입니다. 먹는 재미. 먹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생명 속에서 섭성이라 음식을 먹어 내 몸에 흡수해서 대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니까. 내 몸뚱이가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먹는 게 무엇입니까? 대자연의 존재입니다. 내가 대자연의 조화에 의해서 내 몸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때부터 우리는 벌써 진리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첫 음식을 틀 때 그 음식과 나와의 만남에서 새 육체가 형성되는 걸 느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식이죠. 그냥 끊었다가 먹을 걸 끊었다 채워 먹으면은 그거는 건강을 해칩니다. 모든 음식을 끊어버렸다가 내 생명과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새로 탄생되는 내 생명의 의미, 이거를 맛보기 위해서 단식하는. 절에서는 스님들이 뭘 하느냐?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심을 합니다.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마음을 안 쓰는 거야. 아무 생각. 그리고 무념무 상태에 들어갔다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첫 만남과 나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자기의 출현, 이걸 견성이라고. 육체는 단식으로 인해서 우주와 나와의 만남을 그때 살게 되고, 마음은 내 마음이 끊어졌다가 무념무 상태에 들어갔다가 무아의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른 어떤 것과 만나면서 소리와 접촉하던 빛과 만나던 그 만남 속에서 자기의 삶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생하고 변하는 거구나.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끊었다가 맺으면서 새 삶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인간이 누려야 할 첫 번째 락이 식락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식욕을 돋궈주는 데서 느낌을 잘 받고 즐거움을 갖는다 하는 아주 하찮은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올라가면 인생의 몸뚱이는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먹으면 대자연과의 만남이다. 대자연과의 교제입니다. 내 몸뚱이와 대자연과의 교제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보고 웃을 줄도 알고 기쁠 줄도 알고 슬플 줄도 알고, 만약에 그런 만남이 없어져 버린다면 나는 아무런 생각도 못하는 상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들은 그 경지까지는 못 가니까 우선 먹는 데라도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가 쾌락입니다. 제1번이 식락이고 두 번째가 쾌락이다. 쾌락은 즐거운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과 만남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내가 생기고 대자연 속에서 네가 생기고 대자연 속에서 밤이 생기고 대자연 속에서 낮이 생겨서 밤낮의 조화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듯이 대자연 속에서 남자가 생기고 대자연 속에서 여자가 생겨서 남녀 간에 오가는 싹트는 그 묘한 의미 속에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이게 쾌락. 묘한 낙인데 나는 이걸 못 해봐가지고 지금도 마지막 남아있는 숙제지만 쾌락이다. 사람들이 엄청난 관계를 쾌락 속에다가 쏟으려 하고 있어. 쾌락을 향해서 헤매고 있어. 그리고 한평생 내 존재 가치를 상대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확인받으려 하면서 살아가고 죽을 때 누구의 무릎에 내 머리를 얹고 죽을 것인가. 그게 없어서 고독이, 그게 없어서 고독하다고. 태어나서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가 없는 게 고고, 그래서 고하고 늙어서 의지할 데가 없이 손발 하나 잡아줄 사람이 없이 이게 독거노인 혼자 이게 고독이 합쳐서 고아와 독거를 합치면 고독이. 우리는 고독해서는 안 되죠. 즐거워야 돼. 남녀를 만나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연인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나 혼자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이게 삶의 조화거든.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상대방에 잘 보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지켜야 할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가정과 가정이 합쳐서 국가가 이루어져요. 이게 두 번째 쾌락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쾌락에서도 한수만 더 눈을 뜨고 보면 만남 속에서 내가 다시 탄생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 마음이 이랬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은 저렇거든. 그 마음의 실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가 무슨 내가 슬펐다가 기뻤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인과 연에 의해서 제2의 사회 나의 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공자의 사락도 이만큼 설명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유교에 가서 들어봐. 유학자도 이 정도는 생각을 잘 안 해. 여기까지. 나도 중간마다 나를 또 피하를 해야. 그래야 다음에는 20명이 40명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나면 세 번째 가는 게 뭐냐 그러면 맹자의 제3낙이 뭐냐? 오락입니다. 오락. 본능적으로 말하면 먹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면 놀아야지. 노는 것보다 좋은 게 없죠. 노는 거는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내 여자가 없어도 돼요. 내 남자가 없어도 돼요. 노는 거는. 고스톱 쳐봐요. 밤새우죠. 마누라 전화 오면 전화 꺼놓고 올까봐. 오락은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유지시간. 그런데 중간에 뭘 해야 되느냐? 뭐가 해야 되냐? 식락. 쾌락. 즐거워해야 되죠. 쾌락은 시간이 꽤 걸리죠. 그리고 먹는 데는 시간이 제일 작게. 즐겨라. 먹는 걸 즐겨라. 하루에 3끼 이상 먹으면 그건 고통이죠. 쾌락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그것도 고통이죠.
그런데 오락은 24시간 훌쩍 넘어설 수 있는 장시간용입니다. 장시간. 그런데 인간들은 이 오락 중에서 가장 무서운 오락에 빠지죠. 명예 추구 오락, 돈 버는 오락 등등, 이 세상 속에 자기가 뭔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의 오락. 여기에는 목숨을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승락과 쾌락과 오락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가치에 고저가 있는 것이고 또 나에게 행불행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네 번째 락이 있다. 이게 도락이라. 도락. 내가 누군가도 생각해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진리란 무엇인가? 왜 불교는 존재하고 기독교는 존재하는가? 예수는 어떤 사람이고 석가는 어떤 사람이고 노자와 장자와 공자는 누구인가? 왜 그들은 인간 속에서 존경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고 수양하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도를 추구해서 삼락을 동시에 버릴 수가 있어요. 오락을 하기 위해서 부락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쾌락과 승락. 쾌락을 위해서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배고픔이 모른다는 거죠. 진짜 그래요?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면 아래 끝은 버려도 됩니다. 순간적으로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도가 심해요. 도락에 빠지면 인간이 꼭 누려야 할 삼락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들은 태어나서 도락을 알고 가라. 이게 맹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맹자의 사락이다. 첫째가 승락이요, 두 번째가 쾌락이요, 세 번째가 오락이요, 네 번째가 도락이다. 도를 알아야 삶의 가치를 아는 거지, 나머지 세 가지는 아무리 두려봐도 그건 직거 아니다. 자기와 놀아야 직거다. 자기와 노는 자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나머지 승락과 쾌락과 오락은 자기와 노는 게 아니다. 다른 것과 노는 것이다.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는 이 도락을 추구하려고 하고 도를 의논하고 도에 대한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전통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바둑을 두실 줄 아십니까? 급수가 있습니다. 5급이 50명 모여가지고 1급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 5급 50명이 모인다고 1급을 어떻게 이깁니까? 바둑에서. 그러니까 아예 내가 5급이다 그러면 1급한테 덤빌 생각 안 하고 아예 새까맣게 깔아놓고 덤비죠. 아예 깔고 덤빕니다. 깔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바닥을 깔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만큼 미치면은 그 밑 숫자만큼 깔아야 돼. 까만 돌을 깔아야 돼. 나는 당신한테 까만 돌을 10개 깔겠어. 3개 깔겠어. 깔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도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상대방한테 돌 하나 안 내려. 씨가 끝까지 우겨. 교회 하루만 갔다 와도 절에 하루만 갔다 와도 절대로 상대방한테 용서 안 해. 자기가 들은 거 고집해. 도에 대한 이야기만은 급수가 없어. 지가 아는 거 죽으나 사나 고집하는 거. 항상. 내려놓지라. 그리고 도에 대한 얘기 나오면 동네 사람이 다 모아가지고 전부 지가 한 수 위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안 판 엎어도 괜찮은 바둑도 판 깔면서 삶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가 이 소중한 문제에 왜 바둑을 깔지 않냐? 깔아야지. 무릎을 꿇어야지.
꿇고 한 수 배우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야지. 왜 거기서는 목숨을 걸고 던집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도 많은 종교가 수입이 돼가지고 종교 간의 싸움에 의해서 진해 종교 진리가 우뜸이라고 하는 그 대립 상태에서 우리가 길들여져서 기독교인은 불교인한테 내가 한 수 내려오면 마치 기독교가 지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불교인이 기독교인한테 한 수 배우면은 마치 불교가 지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죽어도 못 내려놓는 싸움꾼들이 돼 있다. 진리의 싸움꾼들이 돼 있다. 급수도 모르고 단수도 모르고, 단 얘기도 하지 말자. 급수도 모르니까 무슨 단까지는 어떻게 올라가겠어.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녀간 종교가 엄청난 종교가 있어요. 지금 마호메트교도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역사를 지배했던 3대 종교가 유불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플러스가 돼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4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잠시 접어놓기로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유불선 3교에서 진리를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불교에서는 도통이라고 했어요. 도를 통한다. 유교에서는 도학을 한다. 도를 배운다. 선교에서는 도수를 부린다. 도통, 도학, 도술. 이게 뿌리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도통한다 하고, 유교에서는 도학을 한다 하고, 선교에서는 도수를 한다. 그런데 이게 종교가 서로 융화되고 혼란을 겪으면서 도통과 도학과 도술이 무엇인가를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자기 한 가닥을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 먼 변두리에서 나는 도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통했습니다. 나는 도수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통이 뭔지, 도술이 뭔지, 도학이 뭔지를 모르고 그 용어를 쓰는 자들이 10명 중에 8명이 전혀 모르는 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2명은 인정합니다. 아무도 아니다 그러면 나까지 거기 끼니까. 나는 그래도 그 중에서 빠져나와야죠. 여러분도 빠진 거예요. 최소한 도통과 도학과 도술이 뭔가 정도는 분류할 줄 아는 지성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로 와요? 죽은 정다운이 뭐로 만나는 거야? 이게 어느 때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절에 가도 그래요. 아이고 정다운 선생님 아직 살아계시네요. 예? 광주 갔더니 우리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폭삭 늙었다요? 목소리는 살았네, 음에. 그러도 저도 폭삭 늙어가지고 내가 볼 때 세상에 저렇게 늙어버린 할머니 나 처음 봤는데, 자기 늙은 줄은 모르고. 나는 잘 늙은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목소리 하나 남겨놨잖아. 아직은 금년 1년 이 목소리 가지고 강의를 해야 돼요. 내년에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도학과 도술과 도통이 뭘까? 그냥 바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바로 부딪히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관상을 보니까 다 이미 한 경지에 오르신 분들, 여러분 급수 논할 정도가 아니고 단수를 논해야 할 정도 해지고 올라오신 분들이니까 바로 가자. 이 도통 문제는 보통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도통입니다. 도학과 도술은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도술은 보여주는 거니까 지가 남을 속이든지
본 사람이 속든지 도술은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지 아니하면 내가 도술했다 하면 소용없어요. 요새 말로 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분야에 달인이 있거든요. 이게 도술 중에 한 분야예요. 도학은 학문적 논리가 서야 돼요. 도학이니까. 학문적 논리가 없이 내가 한 소식 했다. 이거 전달이 안 되죠. 급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도통은 지가 통했다는데 저 혼자 통했는데 이걸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도학은 지식으로 통하는 것이고 도술은 자기 몸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도통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통 문제가 세상을 늘 흔들어 놓죠. 불교에도 서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에 엄청난 도인들이 많아요. 도인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도에는 신이 많았어요. 신을 기념하는 날이 365일로는 모자라서 하루에 딱을 드는 날이 많아요. 오늘은 무슨 신날, 오늘은 무슨 신날. 엄청납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아주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통 환자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면은 몇급 승가 요걸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불교계에서 공부한 도통한 스님들끼리 모아가지고 의논했습니다. 야, 도인을 다는 저울 하나 만들자. 지가 도통했다 그러면은 저울에다 올려놓아보자. 이게 몇 돈 아껴 5천인가 보자.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세친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인도의 세친. 이름이 세친. 이분은 보통 승려보다 급수가 위입니다. 부처의 경지에 다 이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서가모니가 부처인데 동급으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같이 부처님이나 부를 수가 없어서 부르는 이름이 보살입니다. 세친보살이다. 불교계에는 보살 이름을 가진 스님들이 많아요. 용수보살, 세친보살, 만영보살 등등 아주 많은 보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처의 경지에 옳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친보살이 만든 도표입니다. 세친보살이 만든 도표를 우리 시대에 논리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세친보살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지는 않았어요. 후학이 좀 보태서 놓으라고 조금 비워놓은 자리를 내가 채워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도표는 정다운 도표입니다. 여기를 3급수로 나누었습니다. 상품, 중품, 하품. 품수를 나누었어요. 상품,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상품, 중품, 하품. 또 품마다 1, 2, 3로 상중하를 나누었습니다. 상중하를 나누었습니다. 상생, 중생, 하생. 상품에 상중하가 있고 중품에 상중하가 있고 하품에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 모두 구품이 나오죠. 이걸 불교에서는 구품연화대라. 공부하면은 한 품계씩 한 품계씩 올라가서 마지막 구품연화대에 올라가야 그때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걸 다 털 수 있는 것이다. 그 경지를 구품연화대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하품에서부터 시작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신문 광고나 또는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